시편 147편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5편의 시편 중 한 장입니다. 오늘 시편 147편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 가운데 불렀던 마지막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 바로 시편 147편을 중심으로 찬양한 노래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찬양시, 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왜 할렐루야로 끝날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시작은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정도 할렐루야이고 우리의 끝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까지의 시편 중에서 5편의 할렐루야 시가 어디일까요? 140 몇 편부터? 146편부터 어디까지? 마지막까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시작이 할렐루야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끝나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시편은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노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기에 우리의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삶에서도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입에서 할렐루야 찬양이 멈췄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시험 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탄은요,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게 해요.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능력이 없어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연약해져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주께로 확정하고 확정하겠다, 그리고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에는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예요. 사울이 그물을 놓았고 또 웅덩이를 파놓았어요. 사면초가예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꽉 막힌 상황에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했다고요? 하나님께 향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향하여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지만 하늘문은 열려 있어요. 꽉 막혀 있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꽉 막힌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어요.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 꼭 기억하세요. 하늘 문은 열려 있어요. 그러기에 하늘을 향하여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그의 걸음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왜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할까요?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왜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냐? 네 가지 동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에 보면 첫 번째 무슨 동사가 나올까요? 세우시고 모으시며 고치시며 싸매시는도다. 따라합시다. 세우시며 모으시며 고치시며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요 어떻게 되었어요?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포로 상태예요. 왕은 눈이 뽑히고 사람들은, 특별히 젊은이들은 다 포승줄로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시 일어날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사방이 꽉 막혔어요. 아니, 막힌 것뿐만 아니라 지하까지 파고 들어간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포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세요. 우연과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세우세요. 하나님이 무너진 그 예루살렘, 그럼 세우시는 걸로 자유하심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폐허가 된 이스라엘 회복하여서 다시 모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쳐서 각자 생존을 위하여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셨어요. 그리고 자유를 주시고 3차 귀환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다 귀환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으세요.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들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다시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깨어질 때 많습니다. 왜 모든 일이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고민하며 눈물을 흘릴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고 계시는 지금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연약한 것을 모으셔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고백하며 은혜 아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였죠? 세 번째? 오늘 이거 네 가지는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고치시고 싸매셨어요. 고치시고 싸매셨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음엔 상처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어요. 세우셨어요. 다시 귀환하세요. 모으셨어요. 그런데 상처난 마음, 포로 생활 70년 가운데 깨어진 마음, 찢어진 마음,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들, 깨어진 자들, 찢어진 자들, 골마 터진 자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마음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찢어진 마음들 고쳐주셨어요. 무너진 마음들 고쳐주셨어요. 슬픈 마음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싸매어 주셨어요. 다시 덧나지 않도록, 다시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모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까지 어루만져셔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보여지는 것들 정리되고 해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 아프고 상처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을 때, 계산하지 말고 내 것으로 내 것 챙겨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놨을 때, 숨기지 말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감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찢어진 마음,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다 내어놨을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누가 우리의 마음 해결해 줄 수 있냐고. 남편들이 잘 해결해 주든가요? 아내들이? 우리 여성도님들이 웃으시네 그냥. 아니요. 때로는 따뜻한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내의 따뜻한 손 잡아줌이 우리를 회복해도 해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회복은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주님이 고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신대요. 다 불러주신대요. 밤하늘에 별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몰라요. 천문학자들도 밤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별들의 뭐까지 붙여줬다? 이름까지 붙여줬대요. 우리가 아는 것은 몇 개뿐이에요. 북두칠성, 저는 그거밖에 모르는데 그거 몇 개 보고 이야 막 신나 하잖아요. 그거 보러 캄캄한 밤에 높은 데 올라가서도 벌 보러 가시잖아요. 그것 보고도 우리는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별들 하나하나 다 수를 세시고 이름까지 지어줬대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별은 누구 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에 5절을 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들의 수를 다 세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 내 마음의 아픔, 눈물, 고통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8절 보면은요,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덮으시고요, 들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대요. 하물며 들짐승들에게 뿐이겠습니까? 하물며 들짐승들 뿐이겠냐고요.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때를 따라 하늘 구름으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기에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예루살렘아,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한기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한기라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다가 우리 가정을 넣으세요. 우리 가정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작. 우리 가정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가정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도 선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한기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세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고백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그분을 찬송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세요. 그 다음 13절 이하를 쭉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문빗장을 견고케 하신다고. 우박을요 떡부스러기처럼 내리신다고 말씀해요. 눈을 녹이시기도 하고 얼리시기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신다고 말씀해요. 예루살렘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대광교회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주보에 비준비하신이라는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양을 주보에 또 올려놨어요. 열심히 불렀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마음이 울적하고 고백하고 힘들 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한기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자식들 이름 거기다 넣어가지고 상륜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다은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다 커가지고 말도 잘 안 듣잖아요. 그냥 하나님, 내 자식이지만 내가 말을 어떻게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세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